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빌립보서 말씀에 이어서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가 이제 쭉 길게 나왔습니다. 읽느라 많이 힘드셨죠?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온 이런 족보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역대상은 역대상하로 구분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역대상은 총 29장의 성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이런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9장이나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1장 동안. 그리고 나머지 10장부터 29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 거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역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역대상이 왜 쓰여졌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멸망했는가? 성전이 왜 멸망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쓴 것은 바로 열왕기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멸망하고 성전은 왜 무너졌는가?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회개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열왕기상하입니다. 그 역대기상하도 사실 되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차이점은 바로 그렇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성전도 없고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쓰인 것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진 아주 중요했던 성전도 없었고 오로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의 목적은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은 바로 신앙의 뿌리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쓴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었고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언약이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언약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이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1장에서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쭉 10장 마지막 9장까지 그 유다 포로로 돌아온 포로로 귀환한 모든 백성의 그 족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바로 다윗이 인물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했던 왕 바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너의 집 다윗의 집과 너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쭉 이 유다 백성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이 역대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께 주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여전히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역대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읽은 5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유다 지파의 족보들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유다가 가장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르우벤이 가장 첫째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올까요? 바로 다윗이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한 강조를 가장 먼저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난 다윗의 왕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7절 말씀입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 3절, 4절, 7절 말씀에서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유다의 아들은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을 또한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도 갈미의 아들 아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입니다. 바로 진멸시켜야 할 물건들을 훔친 그 바로 아간.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이유가 됐던 아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역대기의 그 유다 자손의 지파에서 자손의 그 족벌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죄악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이 있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자 지파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것도 모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주권과 섭리,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또 어디까지 흘러갔습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는 그 언약이 바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서게 될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바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족보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모든 죄악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했던 어떤 봉사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있던 어떤 나의 친한 교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 위에 설 때 그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비록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긴 이 역대기의 이 족보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이 그저 이 성경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져고 있음을,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영원한 다윗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다른 삶이 무너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그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죄와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까지 이어지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위에, 그 말씀 위에 날마다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진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고 실망과 좌절뿐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고 신실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반석 되시는 그 언약과 말씀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